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세 가지, 사역을 영어로 미니스트리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35절 속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합쳐서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의 골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어느 시대에나 세 가지 사역이 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가 된 것도 130년 전 선교 초기로부터 이 세 가지 사역을 균형 있게 철저하게 꾸준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입니다. 가르치신 교육 사역입니다. Teaching Ministry 그렇게 부릅니다. 가르치신 교육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초대교회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의 공통된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디까지 가까이 왔느냐? 손 닿는 자리까지 가까이 왔다. 두 번째, 예수 부활하셨다. 세 번째, 초대교회 일관되게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첫째는 도시와 농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오른편에는 가르치는 교육, 티칭 미니스트리, 왼손에는 병든 자, 약한 자 고치시는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 중심에 교회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세트로 들어갑니다. 한국 교회도 130년 시작하던 때로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전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저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부속병원, 대구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부산, 전주, 광주 가는 곳마다 병원을 세우셔서 미국의 엘리트 의과대학 나온 아주 엘리트 의사들이 와서 청춘을 걸고 한국 백성들에게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셔서 초대교회에서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래서 요즘 나오는 무슨 대광고등, 숭실중고등학교, 숭실대학, 대구 개성대학, 무슨
전주의 기전 고등 이런 수많은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르치시는 학교 교육 목회,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힐링 목회,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 거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기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합쳐서 예수님의 4대 사역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 중에 이 네 번째에 가장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3년간 자기 시간의 70% 이상을 이 세 번째 여기에 기울이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 교회가 이걸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빈틈이 생겨서 세속 이론, 세속 이데올로기, 세속적인 가치관이 스며들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철학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밤새 철야하셨느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에만 철야해서 기도해서 12제자를 밤새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명을 뽑아서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 내려갈 제자 12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공생의 사역의 70% 이상을 한솥에 밥 먹고 한 이불 덮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승될 수 있도록, 후손 대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길렀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한국 교회는 개척교회도 열심히 하고 자립교회를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우고 의과대학, 간호대학도 세우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을 많이 세웠습니다. 전국의 사립 중고등학교 300학교 중에 80%가 교회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만큼 교육사역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를 소홀히 해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자들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아지고 교인도 많아지고 청년들도 많아졌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청춘을,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일꾼들은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집회도 하고 합니다만, 내가 신학교에 집회 가면은 첫 시간에 반드시 내가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신학도들 여러분, 컨닝하지 맙시다. 왜냐? 평균적으로 모든 신학교 학생들이 30%는 컨닝을 합니다. 내가 신학 다닐 때에도 시험 칠 때마다 컨닝하는 동료가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이, 이 사람아, 성이 이시여, 이전도사, 천국을 컨닝해서 갈라 하요? 그러지 마소. 컨닝하지 맙시다. 나는 신학교 오기 전에 내 모교에서 조교로 있었기 때문에 교수 뒷받침하는 조교가 하는 일이 시험 감독하는 거, 채점하는 거, 교수 뒷바라지하는 일이 조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교 출신이기 때문에 컨닝하고 이런 거 살피는 도사요. 도사.
전도사님, 내가 보니까 컨닝하던데 1대1로 말합니다. 컨닝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김전도사가 내 등록금을 냈어요. 뭔데 그런 말 하세요? 내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열받아가지고 알아서 하는 기 까재미 눈을 해가지고 컨닝하는 기요? 내가 중단하지 않으면 내가 고발할게요. 내가 학교 측에다가 내가 정식으로 고발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한번 참 치고받고 할 뻔했어요. 전국 신학교에 컨닝하는 평균이 30%, 적게 잡았어. 30-40%가 컨닝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사임하고 후임 뽑을 때 석사냐 박사냐 그거 보지 마라. 외국 유학했냐 안 했냐 그거 보지 마라. 가족이 몇이냐. 가족이 적으면 뒷바라지 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한타서 되더라도 같이 먹고 같이 전하면 되는 거이지. 그런 거 묻지 말고 꼭 물어야 될 게 있다. 학교 다닐 때 컨닝했냐 안 했냐. 그건 다 알아요. 동기생들은 다 알아요. 그 해에 졸업한 사람들 물어보면은 컨닝 받아 아니다 다 알아요. 그런 거 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교회인데 진리로 자기가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삶 자체가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시대의 나라와 조국 백성을 위한 애국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종들이지. 그게 벗어나면 무슨 목사들 같으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밤새 철학 기도하시고 한 명 한 명 뽑으셔서 한 명 한 명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지요. 예수님의 유언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예수님의 유언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명령 혹은 전도명령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성경 원문의 의미는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교육명령 그래요. 교육명령.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가르침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시는 지상명령, 교육명령 혹은 선교명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이 혼탁하고 타락하고 음모, 권모술수가 설치는 이 시대에 진실함으로써 정말 바른 도를 전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돼야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참 타락했습니다. 정치계가 타락하고 우리 경제계가 힘들고 국민의 윤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 판검사들이 돈 먹고 아주 대부분 판사가 아닌 것도 50억 현찰 딱 갖다 주면은 재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운 머리에 고등고시가 대부분 판사까지 돼가지고 현찰 50억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 슬픈 일이죠.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고 언론계 기자들이나 뭐 부서에 그게 침투해가지고 본질을 가르는 게 본질을. 사실 그대로 진실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 자고 나서 보니까 나라가 부패해 있는 것. 다 잘 되는 줄 알고
태평성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닌 거예요. 옛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그랬습니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거짓이란 것은 민족의 원수다. 우리 조선 조국이 왜 망했느냐? 거짓으로 망했다. 그래,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어른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25살에 갔어요. 갔는데 샌프란시스코까지 제물포항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 2달간 갔습니다. 2달간. 샌프란시스코에 내려가지고 선교사가 주선하는 방에 짐 풀어놓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나가봤더니 아이 조선 사람 2사람이 상투를 붙들고 길에서 싸우는 거야. 상투 붙들고 싸우니까 꼭 닭싸움하는 것 같지요. 백인들이 재밌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깔깔 웃고 하는데 도산 안창호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들어가가지고 동포요. 조국은 일본에 뺏기고 미국 땅에 와서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막 백인들이 말리지 마라. 재밌는데 왜 그러냐? very interesting. 놔둬라 한데 울면서 뜯어 말렸어요. 말려서 물어보니까 인삼장사로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주황에 오른쪽 왼쪽 갈라져요. 서로 편을 갈라서 니는 이쪽 골목, 너는 이쪽 골목 했는데 팔다 보면은 건너편 사람들의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와바리 그래. 넘어주인은 구역을 나와바리 그래. 자기 나와바리 침입했다고 싸움 나는 거예요. 상투 붙들고 닭싸움 하듯이 싸우니까 백인들이 막 재밌다고 박수치고 그래서 너무 안창호 선생이 너무 슬퍼가지고 울면서 이 조국을 어떡하냐. 이런 나라는 일본한테 뺏기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했어요. 노동자들 가보니까 짠디도 안 깎아가지고 막 불이 나고 카텐도 안 달고 페인트도 칠하지 않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들어오면 백인들이 집을 안 빌려주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학 갔던 사람이 짠디 깎는 기계 사가지고 동포들 마당 짠디 깎아주고 커팅 달아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그렇게 동포들을 위하면서 조선 동포 한 사람이 중국 사람들 마약 굴에 가서 있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마약에 빠져서 중국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얻고 왔어요. 신혼살림 할 때인데 자기 신혼살림하는 단칸방에 그 마약하는 사람을 얻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두 부부가요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어요. 마약 중독 치료하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울면서 정성으로 치료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마약에서 벗어나서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할 때 평생 자기 수입의 절반 10분의 5를 독립자금으로 밀었어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위대한 스승들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선생들의 혼을 배워야 돼, 혼을.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정말 크리스찬이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사랑구실 하려면 예수 믿어야겠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진실해지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길러야 돼, 그런 사람을 길러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 기르는 일에 사역의 70%를 거기에 투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에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내가 약속할 건 하나밖에 없다. 뭐 군자금도 비용도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같이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할 테니까 땅끝까지 내가 말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교육명령이요, 교육명령. 그래서 나도 사람을 키워야 된다 생각해서 우리가 80년, 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교회 인재를 길러야 된다 생각해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대학 상급반에 아주 완전히 A 플러스만 있는 천재급 크리스찬들을 한 번에 40명씩 뽑아가지고 생활비도 다 대주고 유학 가면은 장학금을 자기가 정하게 했어요. 나는 생활비 등록금 얼마입니다. 그럼 자기가 정한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중간에 IMF가 터져가지고 우리 둘의 식구들이 먹을 게 떨어져도 장학생들 장학금은 꼭꼭 다 보냈어요. 그랬는데 얘들이 박사 받고 교수 되고 좋은 자리 차지하니까 와서 인사도 안 해. 다 지 잘났어. 지 잘나고 했지 우리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아이고 저런 꼴 보려고 우리가 먹도 안 하고 돈 대줬습니까? 목사님 헛일 했습니다. 헛일이 아니지. 하늘나라에 다 기록돼 있을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 키울 거 없어. 잘난 사람 지혜주로 잘난 줄 알아. 예수님은 잘난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고기잡이, 세금쟁이, 밑바닥에 청년들 모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면서 땅끝까지 미래를 부탁했지요. 여러분, 그 영혼이 맑아야 돼. 영적으로 진실하고 영혼이 맑고 그 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침대에서 편안히 죽은 사람 딱 한 사람이요. 세례 요한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105세까지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30대 40대 순교하고 창에 맞아 죽고 찔려 죽고 다 비명횡사했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가 창에 찔려 죽고. 왜냐? 자기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자기 청춘을 기꺼이 던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른 거지요. 그 예수님의 전통을 교회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키운다고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잡종들이 모여가지고 컨닝해서 목사가 되고 컨닝해서 목사 돼가지고 교인들 주머니나 쳐다보고 이래서 하니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 예수님이 사역처럼 참된 영혼을 진실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길러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진영이 책임이 많아요. 안보는 한미 동맹이 해주고 경제는 재벌이 해주고 뭐 다 해주고 우리 보수 진영은 누리고 먹고 세금도 잘 안 내고 아들 군에도 안 보내고 누리기만 바빴지. 한국 보수 진영이. 그동안의 좌파들은 사상이 나빠서 그렇지. 김일성 주체 사상 믿는다 해가지고 굶고 도망다니고 징역 살고 매 맞고 하면서 사람을 길러서요. 그걸 소위 김일성 장학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데모할 때 그랬어요. 앞으로 신문 기자 할 사람, 판검사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데모에 앞장서지 못하게 했어. 신분이 노출돼 가지고 나중에 활동이 있다고 걔들 보호했어요. 우리 데모 활동 안에 걔들은 교실에서 육법전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걔들이 판사대가 지금 좋은 자리에 앉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판단을 하지. 그렇지요? 지금 뭐 판사다 검사다 신문기자다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걔들이 그렇게 자랐어. 그 장학금 받고 자랐어. 좌파들은 나쁜 사상에 사람을 그렇게 길렀는데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은 항상 태평세대인 줄 알고 사람을 키우지 않았어. 교회조차 사람을 키우지 않았어. 잔뜩 컨닝하는 친구들로 모여가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목사를 먹사라 그래. 먹다 뒤진다고 먹사라 그래. 그런 사람 길러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힘이 있냐.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진실한 사람들이 적게 모여도 진실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시내 나가서 무슨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몇 번 연설을 해보고 할까 내가 감동받은 게 있어.
대학생들이 20대, 30대, 10대까지 고생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만세, 윤석열 석방 만세, 이상하다. 누군 배운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가르치도 안 했는데 저거들이 자습해서 나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만세, 추운데 들들들 떨면서 자유민주주의 만세 하길래 내가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오뎅 사다 먹이고 그랬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저런 애들이 잘 자라가지고 나라의 미래, 통일 한국 시대의 미래가 있겠구나. 내가 눈물이 나도록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청년 정치학교. 한 번에 딱 40명씩 핵심 뽑아가지고 6개월 동안 합숙하고 두레마을 와서 자고 금식도 하고 이론을 배우고 뭐 이 나라 살리는 길이냐? 사회주의가 뭐 나쁘냐? 공산주의가 뭐 나쁘냐? 김일성이 왜 나쁘냐? 중국에 기대는 게 뭐이 썩은 줄 잡는 게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친북 세력이 너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중국 공산당 세워진 게 1921년입니다. 1921년에 11명이 모여가지고 중국 공산당 창당했습니다. 그 11명 중에 제일 젊었던 당원이 모택동이요. 그게 100주년이 2021년이요. 2021년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대회를 하는데 단상에 각 나라의 공산당 기가 쫙 걸렸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기가 있어. 더불어민주당. 그 내가 쇼크를 먹었어. 야, 이게 어떻게 된 기냐? 더불어 공산당이냐? 왜 공산당 100주년에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이 더불어 해먹어다인가 공산당인가 인마들이 왜 깃발을 왜 꺼보느냐 이게.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썩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이 되냐 이게 돼야. 그 바른 정신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고 교육하고 판사하고 검사하고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그런 옛날 김일성은 그런 사람들 장학금을 줬어. 그런 애들 장학금 대가 10년, 20년, 30년 길렀어. 30년 만에 걔들 세상이 돼가지고 정권 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2001년에 군자산의 약속이었어요. 2001년에 그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2001년에 충청도에 군자산이 있습니다. 군자산에 공산당 핵심 요원 700명이 모였어요. 한 명이 밑에 똘마이 대원들 50명씩 거느렸는 700명. 그럼 몇 명입니까? 50명 거느린 대장이 700명이면 35,000명이지. 57이 35지요? 그 700명이 모여가지고 군자산의 약속, 그 9월 태제거래. 9월 달에 성명에 또 9월 태제거래요. 뭐라고 썼냐? 우리 주사파가 우리가 10년 안에 정권을 장악한다. 그 군자산 약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는 뭐하고 20몇 년 만에 2023년, 2024년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가짜 국회의원들 한 40-50명 집어넣고 해가지고 200명을 넘으려 했는데 그러면 헌법도 고치고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딱 200명에 8명 모자라겠냐? 8명.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8명만 더 있으면 나라 헌법도 뭐이 다 바뀌어버려. 8명이 모자라니까 못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르듯이 사람을 키워야 돼. 청년들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청년 정치학교를 해가지고 6개월간 집중 훈련을 시켜서 전사를 만들어서 일꾼들을 세우려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업해서 헌금하십시오. 돈이 들어요. 여러분 10,000원 또 5,000원 또 모아가지고 뭐 큰 사람이 재벌이 돈 내는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미군단으로 서민들이 10,000원, 20,000원 모아가지고 걔들을 길러가지고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걔들이 청년들,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기를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돼. 기초를. 그런 걸 우리가 교회가 꿈을 꿔야 돼요.
복음의 능력과 함께 나라와 사회를 정말로 세계 모범 국가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나서자. 그런 일꾼을 길러자. 그런 열정, 그런 사명, 그런 미션을 가지는 우리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5년째 목회하는데 내가 변두리에 비실비실했지만 내가 기도하고 꼭 한다 해서 안 한 게 없어요. 꼭 한다 해서 안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청년 정치학교,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걸 흥사단, 참된 선비를 길러가지고 조국을 일제에서 해방시키고 위대한 조국을 만들자.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 운동이요. 그런 운동처럼 우리가 그런 참으로 믿음과 비전과 꿈과 진실성을 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를 꿈꾸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동지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몇백만 원 거금을 낸다, 그런 게 아닙니다. 5,000원 또 1,000원 또 콩나물값 아껴가지고 내가 나라의 인재를 길러야지. 통일한국 시대에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세계 박수받는 위대한 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길르셨던 그 가슴을 우리도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지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런 일에 예수 믿어야 예수 믿는 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배당 와가지고 졸다가 그렇게 하면 그 예수 믿으란 말이 안 그렇습니까? 꼭 예수 믿는 주일 예배 시간에 텔레비도 좋은 프로가 나와요. 아주 재미있는 프로 나와요. 예배당 와서 졸다가 그래 가느니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게 낫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위기를 당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땅끝까지 우리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골짜기마다 백성들마다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위대한 한국을 꿈꾸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심령을 바칠 수 있고 청춘을 바치고 우리 삶을 바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걸 꿈꾸다가 잠들어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밭도 메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꿈을 키우면서 인생을 살아야 진정한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나쁜 세력들이 주사파니 사회주의니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사람을 기르는 사역, 가르치는 교육 사역,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내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 이르신 예수님의 교육명령, 지상명령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그런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작은 자로 돼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고 큰 사명을 주셔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